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0장부터 12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0장 1절부터 5절은 사사 돌라와 야일에 대한 내용이고요. 10장 6절부터 18절은 반복되는 악순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사 돌라와 야일의 통치 기간 동안 평화를 누린 이스라엘은 두 사사가 죽자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암몬 자손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시고 백성들은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11장 1절부터 11절은 입다에 대해 소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출생과 성장 환경, 그리고 사사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절부터 28절은 입다가 암몬과 전쟁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내 담판을 벌이는 장면이고, 29절부터 40절은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서원한 것을 이행하는 내용입니다. 12장 1절부터 7절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암몬과의 전쟁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다를 대적하고 그 결과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12장 8절부터 15절은 입다 이후 3명의 사사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입다는 그 출신 배경이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는 쫓겨난 뒤에 11장 3절을 보면 잡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무리를 말합니다. 자신을 추종하는 그들과 함께 주위의 여러 종족들과 싸우게 됩니다. 암몬 자손으로 인해 혼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은 입다의 용맹함과 명성을 듣고 그를 데리고 와서 지도자로 삼아 암몬과 싸우게 합니다. 입다는 암몬과 싸우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내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입다가 암몬 왕과 논쟁하는 내용을 보면 그가 무식한 싸움꾼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입다의 말을 듣지 않은 암몬 왕으로 인해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다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율법에서 금지한 인간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것을 서원한 것이죠. 그가 야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야훼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입다가 서원한 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무사히 돌아오게 되는데 가장 먼저 나와 맞이한 사람이 무남 동녀 외동딸이었던 것이죠. 서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경솔한 서원을 피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입다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경솔한 서원을 함으로써 큰 비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닌데,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입다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싶다는 간절함과 불안한 마음에 충동적으로 경솔한 맹세를 했던 것이죠. 아마도 당시에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신에게 최대의 충성을 표했던 이방의 종교의식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입다가 실제로 딸을 제물로 바쳤는지에 대한 논쟁이 최근 학자들 사이에 있는데요. 이런 끔찍한 인신 제사를
사사인 입다가 했겠느냐? 딸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평생을 처녀로 살았기에 그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 본다면 입다는 딸을 제물로 바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먼저는 함부로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원을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합당한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어머니의 서원 기도로 죽을 뻔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 섰을 때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는 기도를 드리셨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에 감사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싫어서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길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부르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코를 꿰어서 끌려가는 마음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그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해 경솔하게 맹세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입다였지만 참담한 실수를 범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